제정이 됐으니까 이제 제사를 사람이 해야 돼. 사람 세우는데 이제 대제사장부터 세우는 내용을 제사 제사를 직접 주관해야 돼. 레위 지파들을 그래서 8장 1절부터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아론을 위해서 위임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거기가 거기에 하나님. 그래서 이 아론의 자녀들이 잘해서 되기보다는 그냥 그 가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어서 내려가는 건데 자녀들을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직책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잖아요.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지도자는 새로 뽑죠. 근데 레위 지파 쪽은 이쪽은 뭐냐면 지파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하진 않고 지도자는 새로 뽑고 그리고는 레위 지파들은 계속 대제사장으로 이어져 있게 내려가는 걸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능력이 잘 어떨 때는 그건 뭐냐면 잘 이해한 사람을 뽑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실제로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모든 순서대로 겉옷 입고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에봇을 걸쳐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근데 옷 입고 뭐 이런 걸 중간성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가운과 같은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쉽게 잘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왜냐면 우리가 마음을 부르치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나에게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심는 거다. 근데 여기서 심었다 해서 여기도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같은 경우도 교회와 상관없는 데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거두는 거는 이쪽으로 거두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추가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자체가 안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믿음 안에 들어가 심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두게 하시고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벽면에 금패를 붙인 그리고 거룩한 관이다.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관이다. 붙이는데 패를 붙이는데 거룩한 거룩한 거다. 여호와의 성결이다.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게 그 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의 성결이다. 우리는 성결할 때그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게 그게 아니고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은 거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힘과 능력과 많은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오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시다. 깨끗한 귀하게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욕 같은 거 하지 마. 미움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거 더러워. 자신감 더러워. 그래서 회개 안 해.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니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기명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일곱 번 뿌리라는 거는 온전하게 다 뿌려라. 온전하게 뿌려라. 근데 기구들에다가 뭘 바르냐면 피를 발라. 나중에 제사장에도 뭐냐면 발끝이랑 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구들도 거룩해야 쓰이는 거고 사람도 거룩해야 쓰이는 거죠. 우리가 아론을 알잖아요. 아론을 뭐 금송아지 만들 때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론을 또 용서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까?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내용이나 거룩한 모습 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거룩해야 쓰인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미운 것만 시기, 질투, 악한 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제단에 이것 뿌리고 저희가 물두멍과 그 받침에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이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고, 이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아까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 고난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역사.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그런 교회에 가서 맨 먼저 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되게 하는 영이 어릴 때 하는 영이, 그리고 슬픔이 있다니까. 성도들, 아이고 성도들 얼굴 피게 돼. 썩는 가운데 슬픔이 나. 우울증 나와. 슬픔이 온다. 나오면 얼굴이 펴요. 아무것도 잘 안 돼. 왜냐면 그게 마음에 항상 어둡고 슬프고 어두면 슬픔이 자꾸 염려되고 두려움이 어두면 그거를, 근데 보니까 여기에 기름 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는 다음부터 베드로가 이제는 옛날 베드로가, 그리고 그 여인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숙제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깨끗한 거예요. 성경 보면 하늘에서 사오라 빛을 비춰버리고,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살인마, 그 대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우리 좀 약하니까 계속 비춰봐야 되는 부분인데, 주님이 한번 비춰버리면 이 뭐냐면은 강력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강림이 있고 어둠이 있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음란 마귀가 떠나버린 거야. 이제 그 사람 두려워하고 인간관계 다 막힌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쫓아가죠.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때들 감사합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여러분 하겠어요? 한번 결혼식 해드리지 않았는데 두 번씩 해드리고 세 번씩 다 뭐라고 받은 명도 그렇다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 그 음란마귀 음란해요. 인간관계를 만든 부조금이라고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은혜 받어야 돼.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오기 전에는 이 여자만 조금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는 이게 뭐예요? 잔유, 성령이 기름도 이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잔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념하는 거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물에다가 식사를 하다가 목 마르니까 근데 2시간인가 3시간 식사했으니까 식사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전자를 들고 예수의 피로 받고 그리고 이거를 마시는데 귀신이가 이러거든. 그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이해가 된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하면서 성령을 바라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랑 우리랑 봤을 때 저도 있으니까 있긴 있거든요. 성령이 바라는 근데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보고 보면서 나도 물어봤죠. 나는 불기는 애매하고 근데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육신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게 시작이 왔을 때는 영적인 의미가 다 부여된 거야. 그거를 이제 예표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잔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겠다 하셨더라.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속하게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술성 가지고 그 똥은 지명 밖에서 제자를 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다 이 가졌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 그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에 부사다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이 위하여 드리는 본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하셨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구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검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것도 계속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이제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위한 우리가 회개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 25절에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kop과 그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부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위임식을 드리는데 위임식을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목회자 위임식을 하잖아요. 전도사 위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 뭘로 하냐면 안수. 되게 번거로운 거야. 근데 그래도 구약은 이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우리 대신 죄를 짓고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또 안수를 통해서 이전한다, 죄를 전이한다 이런 개념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목회자 위임식, 장로 위임식, 그리고 은퇴하면 은퇴하고 그 다음 장로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 안수로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데 그 혼인 잔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 시작. 길들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느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발가락에 어두운 데를 거기서 습기 일을 받고 성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이룬 사람은 적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이게 혼인잔치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옷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죄를 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옷을. 그래서 이건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라라고 흰색 옷을 입고 천국에 간다. 그리스의 옷을 입고. 근데 오늘 손님으로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나오는데 옷을 안 입은 외부. 이 부잣집들은 사람들을 본다. 옷도 없을 줄 알고 옷도 예비해서 입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그냥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령받지 못하고 성령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잠든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해서 그리고 참된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또 돌아가서 보면은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라는 거는 이제 들어가고 흔들어서 그리고는 이 들어 일사문 이는 위임식에 이 잔을 잡은 수양 중 이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제를 드릴 때 보면 요제랑 거제가 있는데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거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안 태워요. 들었다. 근데 이거 안 태우는데 안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사장 목을 다른 건 제사장 목이 아닌 거는 화목제는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는 그것도 태우지 않고 그것도 요지처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절
그래서 지금 아론이나 아론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그림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 제일 큰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33절에 보면은 위임식은 안에 이래 동안 7일 동안이나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가 속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속죄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피우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싸우기만 하면 또 불신자들에게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할 때 그들이 씻음을 받죠. 너희는 이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무르.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계속 회막 안에 있으면서 이거를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뭘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그런 죄속함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들에 이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앞에 속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과 같은 그 힘없는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위하여 흠이 없는 이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이 번제는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피 흘리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저주 재앙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제 사함을 제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세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율법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피장이 씌어졌다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감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기도하죠. 천주교에서는 가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이 신부한테 신부가 고해성사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신부한테 신부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모세가 이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내 속죄하고 제 속량하라는 거죠. 제가 더 끊어내라.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그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이 제단 밑에 쏟고. 그래서 뿔이 있는데 뿔은 그 촛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촛불이 뭘 의미하냐면은 힘을 의미한대요. 그 시편에 여호와의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를 끌어내고
근데 또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데는 뭐냐면은 사단을 결박시킨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싸우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악한 영이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름 가지고 안 되는데 말아 이거 불러야 돼. 가난케 하고 가난케 하고 질병이 온다. 싫어. 그리고 뭐냐면 자꾸 도둑질에 간단 말이야. 경제를 교회 안 가고 자녀들 안 생겨 자녀들 안 생기고 제가 이걸 깨달은다면 도망다니 사람 그런 네 알겠어 피해다 자기가 싫어 자기가 울더라 뒤쫓아갈 때 귀신들이 울어요 왜 울어 그렇지 울지 마 성령님 그러시잖아 쫓아가 여러분들이 뺏기면 안돼 그래서 저주지 않고 그리고는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면 11절 10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기름도 하나님 것이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밖에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의 제물고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완전히 깨끗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기쁨이죠. 예배하고 나면 기쁘고 예배하 드리고 밥 먹으면 기쁘잖아요. 소제 기쁨을 드리는데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물품을 채워서 아침 이 번제물에 하여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디냐 기쁨의 예배라 원래 예배라는 게 기쁘고 애치고 드리는 거기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수수와 이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뿌리와 이 내장에 덮인 것과 콩밥과 간 덕분을 이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함 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기네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드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축복으로 속죄자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지금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앙금이 사라진다. 근데 이게 사라졌는데 올라오고 하고 근본적인 게 안 떠나서 근본적인 거 떠나가고 나면은 이제 기쁨과 승리에 불과해. 그래서 이 불이 이제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옷을 걸는 성이 돼지로 가 돼지로 그걸 새끼가 일곱 교회 갔는데 지금 나오니까 일곱 교회 보면은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교회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시오 이가 이르시되 15절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이냐면은 참여는 하나님이 책망하겠는데 하지가 않아요. 뜨거우면은 잘한다고 칭찬할 텐데 칭찬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성격이 내가 좀 도와주고 물론 이게 성격이 많이 그런 거 같아요. 뜨거워야 돼요. 아까 불 받았다고 했잖아요. 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 결정을 가져요. 아직도 보면 그런 장수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비슷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으면 미지근하도요. 너를 토해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몸에 넣으셨는데 차지가 뜨거워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제 어렵다가 살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안 가지는 않고 가긴 가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상태. 한국 교회도 뜨겁죠. 그리고 어떤 사람 자기는 20분 하려고 알았어요. 가면 50분. 옛날에는 설교의 시간을 제한했어요. 설교 시간을 부흥 강사를 보시면 일단 3시간 동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흥회 하면은 옛날 사경회 하면은 시골에 보면 교회 캠프처럼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불러다니고 예배 드리다 보면 불러다니고 그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별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그런 거 봤는데 주일에 별 분들도 있는데 저기 가서 봤어요. 치유가 사모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주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사람들 근데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있더라고요. 지금 찬양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찬양을 깜빡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찬양 곡이라도 비슷하게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부족하다 해야 된다니까요. 부유한 자 같으나 부족한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가면은 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고난지 죽어 있으면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점검이 돼야 돼. 느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토해내기 있기 직전인데 우리는 부유하다. 응답되고 있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 도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불로 해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는 금같이 그 비유가 나오는 것이 정의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죽게 나온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린다. 정금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부유하게 그런 부유함이 있지. 이들의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부유함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부유함이라는 거 뭐냐면은 아무 걱정이 안 돼. 하나님 계속 축복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진짜 축복이에요. 그거는 부유함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부유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흰 옷을 사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걸 보고 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건데 성과할 때 흰옷이 세마포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 하냐면은 이 반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한다. 눈을 영안을 떠야 된다. 사마리아를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수살 땅으로 본 거예요. 그 여인은 그게 전도하는데 중요한 수수의 문으로 본 거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 내가 정말 착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성도의 문이에요. 그 여인이 뭐냐면 동네 사람 다 불러오는 응답의 문이다. 능력이 있는 거고. 요즘에 부자들 신났잖아요. 얘네들 지금 돈만 들고 기다리고 있다. 사고 우리는 그게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부자에게는 영적으로 이 부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게 내게 막 불이 막 펴져. 여기도 믿으셔야 돼요. 추수하는 여러분들 그거 나는 추수해야 된다고 우리 가정에 받을 때요. 우리 후대들도 추수하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뇌를 바꿔야 돼. 이 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고. 왜냐면은 그 바꾸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게 원래 나오듯이 안약이 유명한데 안약을 바꿔. 근데 그게 안약이 그 안약이 아니잖아요. 영안을 영안을 못 뜨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안을 뜨니까 피곤한 중에도 여인이 오는 거예요. 물을 주는 영적인 세계에서 깨끗하게 하니까 깨끗해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응답을 줘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은 여러분 가문은 다 살게 되죠. 다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19절 읽어보세요. 이 교회는 뭐가 뭐냐? 책망하여 진노하노니 내가 열심을 자, 이게 힘들다. 이건 이제 요즘에 많이 내죠. 코로나 때부터 열심히 먹는데 그전에도 그래도 있는 건데 요즘에는 열심히 먹고 사람들 그래 있어. 할때 응답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애들한테 제일 많이 열심히 좀 내라. 애들 문제집 풀려고 그러면 혓바닥이 달아. 할 거야.
잘 풀리면 더 풀어야지.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없어. 어떤 건 있냐. 더 먹겠다고 싸우는 열심은 있어. 더 먹겠다고. 왜 네가 더 먹냐, 내가 더 먹냐. 이런 싸움이 있지. 왜 또 지나가다 건드렸냐, 때렸다, 이렇게 싸움. 그런 싸움의 열정은 있더라고. 망조죠, 그거는. 우리 뭐냐, 이 열심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도구로 들어가 그와 도구로 먹고 그는 나와 도구로 먹으리라.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하시냐면은 도저히 응답을 같이 나누는 도저히 응답이라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키워서 열정을 키우고 불을 받으면은 어떤 자가 되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열정 아이고 신나게 나와요. 오늘은 다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열정을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이기는 자. 그래서 그랬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정들었다고 이겨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들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열심히 안 냈다고 회개하라. 조금만 열심히 내면은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열심히 안 낸 것. 내 대단한 거. 한번 기도. 몇 번 찾아갔나? 그래서 그거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보험회사 300명. 300명을 만나면은 30명 정도가 계약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끊어지고 하는데 3명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이 열정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믿음을 살기 힘들어요. 아니, 여친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인들이 8시간 일하니까 8시간을 말씀드리지 않나요?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8시간 힘드니까 가라면 4시간 반도 힘드니까 1시간만 해도 하면 되세요. 1시간만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아, 회사라도 가잖아. 회사 가서 8시간 일단 굴짝도 안 됐어. 근데 회사 8시간 하는데 1시간도 안 하고. 그래? 그게 죽는 놈이지.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서 정답 받는 거. 누가 나한테 물으면 꼭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장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시간. 그거는 뭐냐면은 그 열정은 있어야죠.
한 번 가서 안 되면은 10번 찾아갈 생각은 하죠. 10번 찾아갈 생각은 하죠. 그 호텔이잖아. 가지 보니까 우리 보면은 뭐라 천주교 신당 모르고 우리 애들 만나면요 손깍지 막 거기 이제 발달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가고 집에 가면 잔뜩 끼고 있어. 잔뜩 안 팔리는 날 있을 거 아니야. 잔뜩 갖고 돼. 그래서 그 신자들은 사람들 공부 공부했지만 그거를 좋아하더라. 뭘 좋아해요? 열정을 좋아. 열정을 보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을 감동을 줘요. 감동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개혁. 하나님의 마음 그만큼 강박해 있다는 열정까지. 예수님 보면은 우물가에 앉을 때도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앉았다고. 피곤하고 여자 그게 예수님의 열정 넘치는 힘들다 그러면은 주님 그 다음 나는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을 더하고 세상 사람들을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일에도 삶에도 우리 후대들도 열정 있는 삶을 살고 열심 있는 삶을 살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받는 은혜와 축복을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